네,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중앙아시아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시, 매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언어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시, 매사 누리라는 거는요, 매일, 매시, 매사 흑암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처럼, 힘든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계속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왜냐?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껏 하는 게 속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에게 실제로 망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당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이는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매일 매시 매사 속인다니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했습니다. 누리라 이 말은요, 믿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믿고 기도해서 그 권능을 체험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쉬지 않는 감사에는 쉬지 않는 응답이 온다입니다.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여기는 됐네요. 우리 주보에는 쉬지 않는 감사, 쉬지 않는 응답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광주에 도착해서 원래 밤 비행을 하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앉아서 잠깐 몇 시간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한 거의 8시 반 넘어서 제가 교회로 와서 이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감사에는 쉬지 않는 응답이 온다. 쉬지 않고 감사가 안 돼요. 왜? 쉬지 않고 속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사실 똑같은 말씀 주신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 어떻게 누리냐? 감사함으로 누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나? 여러분, 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한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아껴 써야 된다. 얘들아, 돈 벌어서 그걸 입으로 다 집어넣으면 되냐? 아니, 세상에 이런 옷을 왜 사냐? 옷이 집에 없냐? 옷이 있는데 왜 사냐? 떨어지지도 않고 구멍도 안 나는데 왜 사냐? 아니, 무슨 이 비싼 계란을 먹냐? 옛날에는 계란이 얼마나 비싸서 양반집에서만 겨우 먹고 우리는 냄새도 못 맡았다. 이 비싼 계란을 사 먹다니.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이 뭐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 부부가, 아들 부부가 자기 애들 손자 다 데리고 가족여행 가면요, 할머니만 혼자 집에 계십니다. 절대로 여행 간단 말을 안 해요. 큰일 나잖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간다 그러고 자기들은 여행 가고 할머니는 집에서 밥하고 된장국하고 소금하고 밥을 드시는 겁니다. 절대로 가족 외식할 때 뭐 갈비라도 먹으러 갈 때 할머니는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김치만 드셔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바로요,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딱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절대로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나만 도태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요,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기준인데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판에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내가 주인이면요, 맨날 싸울 일밖에 없어요. 아까 그 어머니처럼 맨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싸울 일밖에 없다니까요. 한평생 투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 되는 일이 없어.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내 주변에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능력으로 딱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거 버리고 시작했어. 나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요.
여러분, 종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만만하게 출발했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꾸만 기근이 들이닥치잖아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 날 낌새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출발한 먹을 거 점점 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불과 창세기 12장에 출발했는데 불과 창세기 12장 9절에 이 구절 나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딱 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뭡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똑하거든요. 가만히 보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말씀도 좋지만 언약이 금방 이루어지자고 좀 시간이 걸리는가 본데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산을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걸 다 헌금해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사냐? 조금 떼놓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예배를 한 번만 빠져보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예배 빠진다고 뭔 일이 생기겠냐? 이런 식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잠깐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내가 내 중심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 이 정도쯤이야. 잠깐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자기 부인까지 뺏겼어요. 뺏기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상납을 했어. 자기 부인 상납하고 그날 밤 따뜻하게 잘 잤을 것 같습니까? 그럴 일 없죠. 그죠? 그 정도까지 일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요, 어느 날 내가 해결하지 못할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인간관계를 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꼬이고 또 꼬여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가 있나, 이 자리까지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아는 거예요. 이 어느 날이 무서운 단어입니다. 어느 날 알았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탄이 주인이었네. 어느 날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사탄이고 나는 거기에서 좌우되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경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자식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남은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 어떤 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이 바뀔 때 내 운명이 바뀐다고 했고 내 말이 바뀌기 시작할 때 내 현장에 응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평상시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 우리가 예배드리고 포럼할 때 누구나 믿음 좋죠. 그러나 평상시에 매일 매시 매사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래 네가 해봐라 그러세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오면요 그냥 두 손 놔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인 자리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인을 바꾸는 날입니다. 주인을 바꾸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지 하면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다른 게 보여요. 주인이 바뀌면요 나를 초월한 게 보입니다.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진다니까요. 내 생각 내 어리석은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참는 게 아닙니다. 나를 초월한 것이 보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매일 매시 매사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있는 현장이 다 살아난 나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나눴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은요, 너무나도 영적인 성경입니다. 이거는요, 못 깨닫는 사람은 절대 못 깨달아요. 이거는 뭐 문법을 알고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나눌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를 판국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눴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매일 매시 매사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벽한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안이 열린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6절부터 기도가 쭉 나오는데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그치지 않아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쉬지 않고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내가 주인 됐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봐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의 감사가 잘 안 돼요. 왜냐? 전부 다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이런 중직자들이 다투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목사는요, 언제나 앞길을 미리 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고요, 영원한 것이 보이게 하세요. 근데 보통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눈앞에 교회 상황이 보이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보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서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제일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우리 가족 아닌가요? 우리 가족이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까지요, 이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인간이 내 말만 들었더라면 지금 빌딩을 한 채 샀을 건데, 저 인간이 내 말만 들었더라면 지금 저렇게 살지 않을 건데. 서로 다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말만 들었더라면 하면서 미워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복음입니다. 감사가 나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다 마치고 주일날 가고 나면 이상하게 제가 제일 늦게 가더라고요. 저 제일 늦게 안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제일 늦게 가요. 근데 이제 제일 늦게 갈 때 제가 항상 여기 앞에 서서 잠깐 동안 여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짧게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진실한 답을 많이 주세요.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중앙아시아 가니까 하나님 또 제가 먼 길을 다녀오는데 야곱을 인도하신 것까지 저와 함께 하셔서 무사히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나는 재활용품이구나. 내가 원래 쓰레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재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재활용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재활용을 하셨어. 세상은 나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재활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재활용품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나를 쓰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나와 함께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정신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시니 나의 현주소가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현재 시간표를 보여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도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틀린 말은 하지 않죠. 다 맞는 말 해요. 그런 결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사실이고 사실상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무서운 사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장악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나를 봐야 돼요. 사탄은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내 안에서 촉수가, 마귀의 촉수가 내게서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안 보인다니까요. 사탄에게 장악되니 그 결과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가족 간의 원수가 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철저하게 고립되고 고독해서 나 혼자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속으면서도 나 스스로는 몰라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좋은 생각 아니었겠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고 이것만 먹지 말라는 거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따먹어야겠다 했는데 좋은 생각, 맞는 생각으로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결단합시다. 주인을 바꾸자. 소리 한번 내볼까요? 시작. 주인을 바꾸자. 매일 매시 매사 이거 하세요. 평상시에 하세요. 쉬지 말고 하세요. 주인을 바꾸자 해야 됩니다. 얼만큼 주인이 바뀌어야 되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만큼 주인을 바꾸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을 쭉 보면서요, 나와 가족을 살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바울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16절에 쉬지 않고 감사하면서 17절에 뭐라고 기도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 그 사람들이 다 마음에 100% 들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째저래 말씀을 못 알아듣는가? 어째저래 영적 수준이 맨날 저 상태인가 답답할 때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뭐 똑똑해서 복음 깨달았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8절에는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전에는 헛짓거리하고 살다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새로 출발했잖아요. 그죠? 사실 바울이 그전에 어떻게 살았냐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 사도행전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미션을 깨닫기 전에는 별로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헛된 시간입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떤 삶이 되냐? 그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골을 팍 넣고 나면 이제 소감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이러잖아요. 이번에 축구 시합을 해서 참하게 다 져버리고 완전히 졌는데 소감 한마디 한데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잘 됐을 때 영광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영광 올릴 수밖에 없는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실패자의 삶이 아닙니다. 항상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잘 풀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보다도요, 정말 내 자녀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그의 힘의 위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이 가족들이 얼마나 이 무한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살겠어요? 요즘 말로는 현생을 산다고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자기들도 힘들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나 잘난 척 이런저런 말하지 자기들도 무진장이 사회 나가면 힘들어요. 내 능력,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아둥바둥 하는데 결국은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병자가 늘어나고 중독자가 늘어나고 자살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절에 보면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노릇에서 속히 빠져나와 복음의 무한한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헷갈려요. 원래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보통은요, 영적인 눈은 닫혀 있고 육신의 눈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보이는지를 모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뭘 해야지 뭐 전부 모여서 기도나 하고 있어? 이게 교회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뭐 저러고 기도나 하고 예배나 하고 뭐 저래 뭐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지?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보면 엄마들이 자식이 너무 정신 못 차리면요, 등짝 스매싱을 팍 날리잖아요. 하나님이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팍 때린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육신의 눈만 뜨고 살래? 정신 좀 차려라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만 힘쓰더라.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먼 목사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목사의 말만 듣고 목사의 말을 가지고 포럼까지 하고 목사가 하는 말을 가지고 기도까지 하고 전부 좀 사람들이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와 예배의 그 비밀,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현장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영적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무능하게 맨날 모여서 목사 말을 듣고 포럼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을 살리고 유대를 살리고 로마 제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교회와 예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나 자신이 교회와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나무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냥 보면 힘없는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나무 교회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을 꺾게 하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예비된 렘넌트를 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주인을 바꾸고 기도하면요, 다른 응답이 옵니다.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요, 저는 이제 항상 선교 나가면은 그 집회하는 교회에 새벽에 일찍 가서 항상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능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여기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지금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그분이 딱 한 줄의 톡을 보내셨어요. 지금 이 시간 알마티와 중앙아시아의 역사는, 사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고 결박받고 파쇄될지어다, 한 줄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한 주를 읽는데요, 갑자기 힘이 팍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매일 매시 매사 보좌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 흑암부터 꺾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결받기도 했습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자,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더워요. 지금 한국처럼 더운데요, 전부 다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있는데 숨이 콱 막혀. 그래서 그 두 번째 날에 첫째 강의를 30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원래 1시간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끝내고 제가 흑암 꺾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요. 이 맨 뒤에 앉으신 분이 교회 창문을 다 열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아멘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뭔가 예배 시간에 내가 졸리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무기력하다, 이거를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힘들다, 내가 요새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막히기 시작하고요,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원래 아담 하와도 인정 안 했어요. 아담 하와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선악과 따먹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졌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당한 겁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저주와 재앙과 어둠의 일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응답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먼저 흑암이 꺾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하고 나부터도 사탄에게 잡혀서 맨날 내가 주인 되고 있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응답이 오냐? 하늘에 천군이 파송됩니다. 천군. 여러분, 저는 천사라는 말보다 천군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천군, 군대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만큼 능력이 있는 하늘의 군대가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대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천군을 지금 이 시간에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인이 바뀌어서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영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응답이 먼저 와야 나의 현장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정말 주인 바꾸고 기도합시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과 일에 대하여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로 사람과 현장 살리는 증거 올 줄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다음 해주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사탄이 하는 짓은 속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속입니다. 여지없이 당해서 무너졌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전도 선교가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절대망대. 여러분이 절대망대예요. 어디 멀리 있는 위대한 사람이 절대망대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한 내가 절대망대,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절대망대입니다. 그러면 나의 가는 모든 길은 절대여정이에요. 왜 절대여정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면요 절대 여정 아니에요. 맨날 아브라함처럼 어디 가서 얻어맞고 다닌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절대 여정. 세 번째로 나의 삶은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삶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후대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237을 위한 절대 이정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완벽한 응답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인을 바꾸라. 기도해라. 얼만큼? 감사가 나올 만큼. 이번 한 주간 진짜 잊지 말고요. 사건 벌어지면 이 사건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내게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이상한 인간을 만나면 왜 저 인간을 내게 만나게 하셔서 내게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질문하시면서 쉬지 않는 감사로 쉬지 않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좌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눈을 가리고 혼미케 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결박당할지어다. 나와 은혜나무 성도들이 가는 앞길에 주의 능력의 천사를 먼저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은혜나무 성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된 기도하는 절대 망대로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